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기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기계적으로 쫑알쫑알 입술로만 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저 그냥 입술로만 쫑알쫑알 대면서 주기도문만 계속 읊조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읊는 그런 일이 전혀 그렇지 않는, 전혀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야 그래도 입으로라도 뭐 쫑알쫑알한 게 낫겠지만, 본래 취지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냥 암송하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한 번씩 그렇게 읊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수없이 되풀이하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아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운다고 해서 1000번 외우는 것만큼 우리 영성이 쌓이냐? 아닌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 입술로 막 읊조린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악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이 막 쫓아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악이 물러가 주냐? 아닌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뭐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도망가거나 떠나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술이나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기도문은 부적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읊조리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막 악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인쇄해가지고 오려가지고 묻다가 붙여놓고 막 이거 뭐 쌀통에도 붙여놓고 대물에도 붙여놓고, 그리고는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결론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는 몰라도 적어도 주기도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문제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떠넘겨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수교가, 기독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수평적인 면, 그것은 하려 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만을 추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너와 나 사이, 너와 그것 사이, 너와 다른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은 형편없이
전혀 관심도 없이 전혀 무질서하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뿐만 아니라 마땅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감당해야 될 그런 몫도 감당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도 하지도 않고 자신은 사랑하지도 않고 관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전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주는 떡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게 교훈하신 바가 없다 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가르침이다 이거지요. 거기에 정신 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만한 수준에서 반드시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고 관용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고 사랑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뭐 더 많은 걸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러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너희 책임과 의무를 감당도 하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고 참된 회개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내 손길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내 손에 장을 지져도 내 손을 잘라내도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옵소서 자기 손으로 못하면서 자기 손을 안 하면서 남은 해줘야 한다고 남은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신도 형제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은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든 건 내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지요. 내게는 면제되고 다른 사람들은 면제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면제해 주셔요. 이것도 면제해 주시고요.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싫으니까 그 면제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래서 얻은 것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얻은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게도 또한 그런 은혜와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교의,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원한다고 하면 형제와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또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이나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용서의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해놓고 야 이거 부적 붙이 딱 붙여놓고는 뭐 끝났다 뭐 그럴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살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살라고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 방향으로 가면 아름다운 것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 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 너희에게 이미 주셨으니 또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 많은 우리들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하심으로 된 것, 그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적의와 분노를 들고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용서할 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미운 짓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하고 온갖 잘못을 해서 하나님 나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늘 얌체짓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귀절은 단순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르쳐주는 표지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주면 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반드시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세상 나라만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원수 갚기를 내려놓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 내 안에 지금 주가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주권과 그 권세가 내게 지금 흐르고 있구나, 나를 지배하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만큼이라도 나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은혜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하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준 대로 갚아야 되겠지요. 꼭 아니 되갚아줄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대한 윤리적인 교훈들은 구약 성경에도 많고 사도들의 서신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에도 참 많습니다. 윤리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다고요.
좋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좋은 될 이야기, 수많은 사자성어들, 격언들, 속담들, 얼마나 많은 인생록에 나와 있는 수십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영생과 구원의 비밀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용서 없이는 결국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은 만큼 돌려줘야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없이 높고 큰 그 사랑에 접근할 수도 없고 잠길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어떤 이적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달 남은 걸 그냥 좀 이적이라 좀 주시옵소서, 기적이라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멋진 행사나 프로그램, 그러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친히 삶과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용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거지요.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대한민국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공에서는 지나치게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요즘은 TV 뉴스 보기가 싫어요. 이미 신문 끊어본 지 오래됐고 전부 다 뭐 증오뿐이잖아요. 여야가 붙어서 맨날 싸움이라고 하고 있고 뭐 제대로 합의해서 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편안하게 해주고 뭐 하나 문제를 풀어서 속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물고 뜯고 싸우고 용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바로 증오만 키우는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생명들이 다 증오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증오심만. 누구 한 사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빨리 좀 이 시대가 좀 지나갔으면 쓰겠는데 이 연말이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려나. 내년에는 조금 화목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백성들 위해서라고 하면 정적 같은 건 내려놓고 조금 합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려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것은, 용서는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우리 과거를 망친 것은 사실이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과거가 망쳐진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과거로 가서 그걸 치료하고 그것을 무슨 안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망가진 과거, 이미 용서가 필요한 그 과거의 사건, 그것이 더 이상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과거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를 치료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로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의 그것에 매여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덧나게 할 것이 아니고, 용서라는 걸 통해서 그 과거를 끊고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그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에 아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용서는 그 나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내 현재가 안 망가지고 내 미래가 안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하면. 근데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 갚겠다고 버리고 있으면, 버리고 있는 순간까지 또 원수 갚은다고 해서 끝나느냐,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원수 관계가 또 형성되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복수심을 품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범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최고의 피해자는 자기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그 심령에, 그 육신에, 그리고 삶에 가장 피해를 입혀요.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들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된다는 것이요. 제일 먼저 혜택받은 것은, 제일 많이 혜택받은 것은 용서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 약속도 하시죠. 주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한 것처럼 사람을 나도 용서하마.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하나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그 상처 때문에 손해본 것들을 갚아주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용서라는 건 그냥 말로만 용서 뭐 이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라도 용서하고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해서 증오해서 그래서 현재가 망가지고 미래가 망가지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을 미래를 소망을 이루는 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대로 그걸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황홀한 그런 축복된 축제 삶이 되도록 이렇게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지 않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